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320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본 앞뒤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약속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40일 특세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조금 이따 우리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40일 특세에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이집트로 보냅니다.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노예들만 해서 대략 한 20만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고역과 노역을 통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그것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해요. 그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만든다 해서 출애굽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만든 백성들, 그때 당시로 인원이 대략 한 20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끄집어내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바로 시내 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소상히 그렇게 기록해 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서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민수기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어로 밤미드바르라고 해요. 밤미드바르.
미드바르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미드바르는 뜻이 뭐라고요? 시작. 광야. 그렇죠. 광야.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새벽부터 줄줄 나오고요. 자, 이 바라는 말은 무엇 애써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드바르라고 하면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뭐죠?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자, 그러면 광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드바르. 이제 여기에서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요, 여기에서 나와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다바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 그죠? 주어졌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광야, 즉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기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40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엄청난 은혜 누리는 작업,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면모,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라는 뜻입니다. 자, 민수기서가 끝나고 난 뒤에 신명기가 주어집니다. 신명기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바로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고 난 뒤에 광야 40년간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곳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강론하고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신, 두 번째 신,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다. 왜냐하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다시 신신당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200만이 만들어졌습니다. 200만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디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삶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 신신당부하고 또 하고 모세가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유언적으로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200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말씀다운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 연단과 고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여 살아갈 땅, 우리 다시 말하면 비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비전을 누리고 어떻게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이냐, 교회에 어떤 꿈을 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고 누릴 것이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펼쳐나갈까요? 우리 1절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1장 1절 시작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 뭔가 대단할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힌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단한 회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살피면서 참으로 암담하기 거지없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대업을 이루면서 여호와의 종이 죽다니, 하나님의 종이 죽다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 능력의 모세, 권능의 모세가 죽다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엄청난 위기로 이것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는 반드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믿고 그 사람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울타리였어요. 그분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만을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넘는 이들이 달려왔어요. 모세의 지도하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달려왔던 그들에게 지금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요단 동편에 넘어와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다니요. 이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세라는 이 위대한 사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모세가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토록 우리 삶의 큰 힘이 되었던,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었던,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것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2절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2절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지팡이 하나를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그런 어떤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이집트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왕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최대 강국의 왕이었습니다. 최대 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20년 동안 그 왕이 등극할 때, 그때 당시 왕이 이 파라오가 등극할 때에 20년간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역을 시켰는데 바로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위엄이 대단했고요,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앞에 홀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넘는 그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 건져내는 과정에서 이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내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드디어 탈출시키게 되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갈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더니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백성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고 지금에 왔는데 40여 년간 많은 자기들의 조상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코앞에 왔는데 이 모세가 죽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내 삶의 기둥이 되어줬던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일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일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모세의 무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 그러면 백성들은 죽은 모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죽은 모세를 찾아가서 날마다 죽은 모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모세에게 묻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를 찾고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고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젊은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뭘 하시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이건요 삶의 공식입니다.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어제 주일 말고 그전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문이나 문은 다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그때 당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노역 중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피라미드를 건축한다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하루 10시간 이상씩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고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할 때 분명히 보고라고 번역했는데 바꾸고 말하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무엇을, 누구를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을 봤다는 말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보고 또 봤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보고 또 보고. 왜?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은 언제나 어김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방문 걸어 잠그고 꽁꽁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고 또 보고 있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또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모세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찾고 있는 건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무엇을 근심하는지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모세가 죽는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큰 산으로 찾아옵니다. 큰 강으로, 요단강으로 찾아옵니다. 홍해바다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늘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활짝 여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이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죽고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사 세 가지를 찾아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너라, 건너라. 어디를?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땅으로 가라, 가라. 세 단어를, 이 동사를 통하여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할 때, 마지막 쿰,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고지에 다 왔다. 약속의 땅에 다 왔다. 내 백성아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는 의연한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사단은 늘 요구하기를 환경에 얽매이고 여건에 얽매이고 문제거리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벌벌 떨고 주눅들어 살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들아 일어나야 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믿고 신뢰하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우리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우리 삶에 찾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거릴 때, 내 삶이 흔들흔들거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일어나라 그럽니까?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와 함께 일어나라고 하는지 그 앞부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홀로 외로이 이 길을 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나 홀로 외로이 앉아있던 것 아니었습니다. 나 홀로 외로이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것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힘겨워했고 두려워 떨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모든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옆에 사람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역경과 고난에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나눔과 승김의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어렵고 힘든 경우에 일어날 때 옆에 사람 손 붙들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가는 이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 이 믿음 여행, 걸어가는 길은 나 혼자 외로이, 다른 사람은 걷지 않는 교통이고 나 혼자 외로이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함께 가는 길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나와 함께 가는 이 길. 그리고 건너라고 말하죠. 건너라. 어디를 건너라 그럽니까? 어디를 건너라고요?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은요,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요단강 줄기에 사해와 만나는 지점 북쪽 11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건요, 이
강폭이 약 20m에서 30m 되는 꽤 큰 강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수심이 그때 당시 3m 내지는 4m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헐모을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비가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 이 백성들이 도착해가지고 건너려고 할 당시에 가장 물수위가 높았고요, 수심이 깊었고요, 이건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건넌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큰 장애물이 찾아왔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싶어도 큰 장애물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배경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이제 다음 장 3장에 넘어가면 이 범람한 요단강 수심 깊이가 4m가 넘는 20, 30m가 큰 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지, 여러분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는지 어떻게 건너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대기적의 서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건너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힘든 여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로?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땅을 접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서 걸어가면 되도록 하나님이 해놨다는 뜻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광야 곧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영토의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만큼 역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믿음에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내 땅입니다라고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래 그건 너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 40일의 믿음 여행을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성취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이 찾아올 겁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아무리 큰 장애물일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대로 밟는 곳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40일의 천국 여정, 이 40일의 여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죽는 일이 일어났고 요단강이 걸어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